늦었습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우리 광명교회 자체적으로 렘넌트 데이로 해서 오후에 렘넌트들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렘넌트들에게 또 말씀과 메시지 주는 비사모님이나 또 가르치는 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많은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토요일 날 카톡에 나간 거하고 오늘 주보에 나간 거하고 성경 본문 구절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게 아니고 바꿨습니다. 유 목사님 그러시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1월 달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지요. 메시지를 보고 나니까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했는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메시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오늘 말씀 받아서 이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언약을 붙잡으시면 좋겠다. 오늘 렘넌트 데이 때 우리 교사들이나 사명자들 우리 중직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힘. 어렵고 힘들게 한 주간 살아와도 오늘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 더 하십시다. 믿음을 이렇게 가져라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 있으면 돼요. 복음의 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괜찮아요. 복음의 능력.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흔들릴 때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들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걸 누렸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을 얼마나 누려야 되느냐, 이거는 바울이 누린 고백을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7절 이 절 알기 이전에 배경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내 안에 힘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내 안에 힘. 그렇죠. 지난주에도 내 안에 임한 성령,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안에 품으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라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죠. 렘넌트들 계속해서 부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들을 때마다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그랬었어요.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힘이 어떤 힘이 나냐? 뭐 내공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수행을 해서 돌을 닦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명상을 해가지고 이상한 기를 받아갖고 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아니구나. 한 가지 있는데
그 내 안의 힘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다. 그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1절에 말합니다. 2절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은 영으로서는 하나님이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면은 조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뭐 또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괜찮다 그 말씀이겠죠.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렸느냐 하면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렸어요. 그냥 누릴 수는 없겠지요. 이게 8절에서 그 15절 말씀까지 이게 내용이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영적인 힘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권능, 권세와 능력, 영적인 힘을, 바울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았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 했느냐? 바울은 여기 하나만 전했는데 뭘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더라 그래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전했는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해 갖고 보낼 때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냥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해야지 해서 막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거 당연히 가는데, 복음 전파는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얽매이고 눌리고 답답고 막 힘들고 그게 아니고, 바울은 빚진 자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을 진 자다. 뭘 빚졌어요? 바울이 빚진 거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지고 저 사람들에게 빚지고 그럼 빚진 자가 되었더라 그럽니다.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빚진 자다 그런. 이 빚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대가 없이 받았어요. 뭐 지불하지도 않아야하고 계산하지도 않아야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아봤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안전하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 빚을 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그래서 뭐니까 내가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은 이거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으니까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이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음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힘입니다. 힘.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절대 안 부끄러워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복음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 참 대단하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 절대 부끄러우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믿음. 누가 내게 물으면 뭐 어떻게 지나가면서 나 예수 믿어, 나는 거루터기 강명교회 다녀, 나는 목사야, 나는 안 해도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물으면 고백하면 돼요.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뭘 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두 가지 고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가져야 될 거 하나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지 제대로 누리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여서 체험하면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울과 같이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이 힘써도 안 되는 건 많아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안 되는 건 많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 뭐가 되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꾸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사명자들 전도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첫째 하나는 생각 바꾸기. 생각은 뭐냐?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전도자가 마음에 꼭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생각이에요. 이래요. 그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좋은 생각도 가지고 이상한 생각도 가지고 뭐 틀린 생각도 가지고 뭐 상상도 하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흡이라요. 호흡은 막 멈춰 있는 거 막 내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 몇 분에 할래 했더니 1분까지는 숨 쉬고 있더래. 숨 쉬고 이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내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냥 뭐 또 쉬고 해도 할 수 있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생각 바꾸기. 또 하나는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동기예요. 동기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 동기는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전도자가 뭘 해야 되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제목 이거 바꾸라. 우와 이 큰일 난 기도 제목 전도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 바꿔라. 이거는 모든 전도자라면은 할 수밖에 없는 믿음 마음이에요. 누구나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지금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한번 바꿔보십시다.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나 이 기도해야 되지.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이 안 맞는데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했어요. 막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 기도를 막 다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 앞에 콱 쌓여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오겠어요? 기도는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근데 진짜 전도자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바꿔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마음을. 전도자라면은 꼭 가져야 할 마음. 우리 중직자라면 꼭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있어요. 바꿔야 돼.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야? 오직 복음이다. 오직 믿음.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자, 생각을 뭘 바꿔야 되냐?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버리면은 복음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뭐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언약 붙잡으면 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뭐든지 달리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뭐예요? 끝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끝 안 내고요. 끝내는 중이고요. 공사 중이고요. 끝나가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게 속고 얻어맞는 거예요. 일단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말씀하셨어요. 끝냈다. 모든 거 끝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끝내는 중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덜 끝내고 끝내는 중이고 끝날라면 멀었는데 이거 힘드는데 힘들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끝났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자꾸 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 이것도 끝난 거야. 뭐야? 주님이 끝내신 거야. 끝내서 끝나가는 게 아니고 끝났다니까. 이렇게 자꾸만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왜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사람 만나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꿔야죠. 아니,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의 말과 내 말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갖고 자꾸만 그렇게 평행성을 이루어갖고 막 이 기찻길처럼 두 개가 막 합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내가 바꿔야죠. 왜? 주님이 끝냈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놀랄 일이 와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일이 쉽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고 잘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렇지? 그래요. 일에 대하여서는 위기가 와요. 급박한 위기가 와요. 이야, 이거 어떡하냐 하는 거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냈다고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끝냈다 그러면 안 돼요.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복음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질 때에 이거 하나 가지면 돼요. 복음적인 소망을 다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뭐냐? 담아요. 이거 하면 돼요. 우리가 버릴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이거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몸에 이상이 일어나요. 아니,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는 상처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내고 그 은혜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과거에 일어난 상처뿐만 아니라 현실의 염려, 현실의 걱정,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이거 놓고 그래요. 자식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하고 그래 봐요. 욕과 같이 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 있는 자식 말입니다. 멀리서 걱정만 하네. 그러면 욕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네. 욥의 자식처럼.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거리 있고 염려 있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랍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리라, 우리를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염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뭐요? 불안, 미래 걱정. 미래 어떻게 살아가지? 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인데 어떻게 살아가지? 부닥쳐요. 그걸 다 버리고 담으면 돼요. 안 담으니까요, 그게 자꾸 내게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 현실의 것, 미래 것 있어요.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거 휴대폰 어디 갔노? 휴대폰 이걸 사용을 못해요.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안 되고 그래 가르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지난 지교회 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참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준대도 그렇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은 뭐 어디 식당에 가면은 꾹꾹꾹꾹 눌러야 되잖아요. 그 누르는 순서도 있고 카드 꼽는 것도 있고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안 되더라. 이거 꽂고 짓고 난 뒤에 꽂고 결제하고 이거 다 그래요. 다이소 가니까 그거 전부 찍는 거예요. 바코드 갖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런 어떤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게 있어갖고 말입니다. 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부딪히면 돼요. 그걸 다 버리고 담지 않았어. 그래. 뭘 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너희들은 세상에서 맛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그건 내 하나 주겠다. 그게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돼요. 버릴 거 버려라. 과거의 상처도 버려라. 현실의 모든 걱정도 염려도 버려라. 미래에 대한 불안도 버리고 담을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딱 담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 주의 신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 그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 셋째는 복음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길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복음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서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담고 복음의 마음을 딱 가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지금 복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많이 가져요. 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왜 자꾸 그 말을 합니까? 되어진다는데요. 된다는데요. 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가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안 된다. 사람 저거 어떻게 되겠노?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돼?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거 보니까 그래.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왜 되겠노? 60년, 70년 안 된 저 인간이 어떻게 되겠노?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렘넌트를 저래가 되겠나? 그런 생각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어떠냐? 이거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 말했어. 그러니까 안 될 건 뭐 있습니까? 내가 복음 충만하면 되지.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생각을 바꿔보면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복음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 생각을 가져요. 육신 생각을 가져요. 안 되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6절에요. 사람의 힘으로 넘으로 안 되지만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복음 증인되리라. 빌립보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자꾸 사단이 쏘고면 안 돼요. 그는 사람의 생각과 육신과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진다. 자, 동기를 바꾸라 그랬어요. 동기. 동기는 뭔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뭐 하고자 하는 거. 동기부여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동기부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동기에 대한 거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뭔가 뭐해요? 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짐승입니까? 아니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우리 중직자나 렘넌트들은 분명히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동기 중에도 3가지 동기가 있어요. 올바른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는 좋은 동기잖아요. 올바르니까 동기가 말입니다. 근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는 사람들 보면은 엘리트들은 그래요. 좀 뭔가 이게 된 사람들은 이런 올바른 동기를 가져요. 그 동기가 뭐냐? 요거부터 문제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자, 어떤 일에 대하여서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면은요, 이익되면 내 거, 손해되면 저 사람의 거. 안 그래요? 조금 뭔가 있는 엘리트들은요, 동기를 어떻게 가지느냐? 안 되는 거, 그거는 내가 가지고 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동기인데,
전부 다 좋은 쪽, 참 괜찮은 쪽은 전부 다 다른 사람 쪽으로. 동기를 그렇게 가지라니까요. 저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가져야 돼. 내가 빼앗아 가야 돼. 내가 찾아야 돼.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세계복음화 그렇게 못 되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는 이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동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동기 잘 안 가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뭔가 이익이 되려면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 주려고 그러지. 좋은 거 내가 가지려고 그러지. 나쁜 거 저거 주려고 그러지. 그거는 올바른 동기 아닙니다. 내가 나쁜 걸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낮은 걸 가지고, 내가 좀 천한 걸 가져더라도 저 사람은 되는 쪽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올바른 동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올바른 동기. 그래 세계복음화 하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위주로 가고 다른 사람 생명을 배려하면서 가야지. 세계복음화하고 가정도 보면 되지. 아니 가정복음화 싸워요. 저거는 안 해요. 저거는 안 해주면 안 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올바른 동기가 있다니까. 나보다가 누구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동기가 있다면 안 좋은 동기가 있고 나쁜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이 잘못된 동기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요것도 조금 힘들죠. 나보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하는 것도 올바른 동기라. 그것도 조금 힘든데 이상하게 잘못된 동기 쪽으로 자꾸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동기는 뭐냐면은 이상한 요 단어가 있어요. 이상해요. 끌려요. 이상한 쪽으로 자꾸 끌린다니까. 이상한 끌림. 이게 잘못된 동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거, 이거 나는 옳고 당신과 다른 사람은 틀렸고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렇게 말하면은 뭡니까? 고집쟁이네. 그게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이쪽으로 왠지 모르게 끌려요. 왠지 모르게 이쪽으로 자꾸 끌리네.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내 고집, 내끼 맞아. 당신은 틀려. 이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잘못 가다 보면 그게 너 빗나가다 보면 창세기 3장 내가 최고야. 창세기 6장 그래. 이쪽으로 자꾸 가요. 돈 쪽으로 자꾸 끌려가요.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돼.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돼. 사람들 앞에서. 이쪽으로요 자꾸 간다니까. 그러네. 이거는요 끌려 이상하게. 이게 잘못된 동기입니다. 이걸 바꾸라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얼마나 고백한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 안 부끄러워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받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가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고백을 마지막 하고 있죠. 자, 잘못된 동기는 이상하게 끌리니까 그렇게 안 끌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동기 중에 동기 좋은 거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복음적 동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면 돼요. 당연히 올바른 동기도 있는데 그 올바른 동기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적으로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적인 동기. 그 복음적 동기가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는 뭐가 되면 되느냐? 망대가 되면 됩니다. 이거는 플랫폼도 있고 파수대도 가지고 안테나도 가지고 있는 이 망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나 왜 빚졌어? 나 빚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빚져서 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이 귀한 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망대. 이게 복음적인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138의 망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잘못된 동기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망대를 다 세워야 돼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걸 여러분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적인 동기의 망대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원내서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위오 시스템. 나와 함께 하니 만나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또 만나보니까 모두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다른 동기가 없어요. 오직 복음적인 동기밖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위오스 시스템, 위오스 망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행하려야 행할 수도 없고 가져야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다 가진, 그리고 하고자 하는 동기, 마음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를 바꿔야 되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뭐예요? 좀 바꿔 가야 된다. 우리가 전도자라면은, 중직자라면은, 진짜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라면은 요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뭐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 서밋을 위해서. 요 속에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서밋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적 서밋 해달라는 거 그게 아니고, 영적 서밋의 기도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기도는 자기 기도하지 않는다.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가져야 될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왜 자기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네 기도 네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권사님 참 제가 생각해도 감사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사인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네 기도 네가 해라. 근데 우리가 내 기도 내가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좀 약해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왕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라에, 그게 모세였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교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 복음 가진 이 사람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뭡니까? 이 복음이 우상국가에 들어가도록 기도한 사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다른 거 어디 있어요?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이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가든지 그게 강대국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요. 이 복음이 다른 것 말고 노예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는 사람에게 들어요. 우리가 묶여 있고 어떻게 보면은 노예 생활 안 한 것 같지요. 어떻게 보면은 속국 생활 안 한 것 같지요.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어디예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이 복음이 우상국가에 들어가, 이 복음이 강대국에 들어가, 이 복음이 진짜 속국 속에 들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속국된 나라예요. 로마에 속국된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제목을 해도 괜찮은데 또 그러면 막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자기 기도하지 마라 하는데 절대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기도를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시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달라고. 저보다가요 오히려 부목사님이 메시지 시간 더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1시간. 그 목사님 새벽마다 하시지, 수요일 하시지, 금요일 하시지, 지교회 하시지.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나에게 상고상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임하는 이 갑절의 영감을 부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우리 중직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도 하고 하는데, 영적 서밋에 되어지는 렘넌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영적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기능 서밋이 나오죠. 우리가 이 기능 서밋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위에서 나에게 주신 기도,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어가 감사 기도 내용이 보면 하나 놓은 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맞잖아요. 대단하다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면계약,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는 걸 말하잖아요. 그 붙잡는 것 이면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면계약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복음 전하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붙잡았는 이면계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로마로 가기 전에 누구에게요? 왕 앞에서요. 아그리파 왕, 베릭스 총독, 그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물론, 그러니까 세 가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가서 기도해서 눈뜨게 해줘라. 그 말하잖아요. 링컨 대통령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있는데 다 하나다. 그거 붙잡고 노예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붙잡은 이면계약이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뜻을 딱 정했어요. 우상국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겠다. 다리오 왕이 놀라잖아요. 아니 바벨론 왕이 네 왕이 있었는데 그 네 왕을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훌륭하지요. 대단하지요. 그 기도할 때 그거 기도했다. 붙잡고 하나님,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상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걸 보고요 나의 CBDIP, 여러분이 CBDIP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영어로 하니까 막 어렵잖아요. 그건 뭐냐? 땡땡 인생 선교사. 나는 어떤 인생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뭐 크게 붙잡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는 경제 살리겠다. 그럼 경제 인생 선교사 이러면 돼요. 나는 렘넌트 후대 살리겠다. 그러면 후대 인생 선교사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목사는 뭐니까 복음 인생 선교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 한이거든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다른 일이 생기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힘들고 나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인생 선교사. 요게 있는 게 요게 이면 계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이게 기능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능이 뭐예요?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에 주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하면 돼요. 나는 선교 인생 선교사가 되겠다는 건데 뭐. 그러면 끝이지 뭐. 그 안에 다 들었지. 하나님이 알지. 우리가 이걸 바로 정해야 되는데 그 기능 서밋이. 또 하나는 무슨 서밋 놉니까? 문화 서밋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바꾸라고 하는데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 이 세상은 뭡니까?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꽉 차 있어요. 어두운 흑암이 세상이라.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들, 악의 영들, 막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이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 알잖아요. 그 문화를 뭡니까? 우상 문화를,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걸 말해서 문화 서밋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문화 서밋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만 기도하면 되잖아 그 말입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의 흑암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가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살리게 달라고 기도해도 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9가지가 많은 건 넣었는데 한 가지로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게 능력으로 임하고 역사로 임하고 내 영에 임하고 내 혼에 임하고 내 삶에도 임하게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부 다가 한 가지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3은 뭡니까? 시대잖아요. 3시대. 시대의 흐름 이거 바꾸게 해달라고. 그거 바꾸는 사람이 문화 서밋이다. 하나님이 성경 통틀어서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 기도 제목을 준 거 이겁니다. 393. 저는 이 393 듣고 난 뒤부터는요, 여러분 생각만 393 하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냥 해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는요,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성경에 전체의 렘넌트 7명을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7 렘넌트들이 가졌던 기도 제목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기능 이거 붙잡고 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면 계약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면 이거 없어 죽은 사람 아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에 별명 가진 그 별명이 전부 이면 계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보호자가 되라, 동력자가 되라, 식주인이 되라. 그 외에도 많아요. 친척 같은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이면 계약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 성경 전체를 기도 제목으로 줬어요. 393.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힘과 능력, 믿음을 가지는 중직자 렘넌트로 살아가려면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시고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살으려면은 세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 자, 우리는 이 생각도 가지고 이렇게 동기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면 안 되겠죠. 불신앙과 믿음, 불신앙과 뭐요? 복음. 여기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늘 하잖아요. 좋은 말만 하세요. 싫은 말, 틀린 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힘주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절대 우리 렘넌트들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호가 왔어요. 잘 왔다. 내 방에 손님으로 왔잖아요. 차 뭐 마실래?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마요. 부목사님하고 사모님. 절대 그러면 돼. 어쨌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틀린 거 말하지 말고요. 나와 다르다고 다른 거 말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꼭 바른 말만 하고 힘주는 말만 하고 그러냐. 우리 자식들요 경계하고 징계하고 때리면 죽지 않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매도 때리라고 잠언서에 나와요. 근데 그 잠언서에 이런 말도 있어요. 찾아보십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어요. 잠언 23장. 절대 이런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책망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마라. 자, 잠언 23장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그 말에 대하여서 잘 안 듣고 그런 사람들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한번 하고 난 뒤에 안 하거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만 아픕니다. 우리 마음만 아프고 우리 속만 아프고 내 말했는데 왜 잘 안 듣지? 내가 그랬잖아. 이게 이제 다음엔 잔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뭐 나옵니까? 상처가 돼요. 그러다 보면요 나하고 벽이 돼요. 나하고 틈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더라고요. 교회요. 그럼 목사님 이걸 미리 알았으면 됐는데 자꾸 틀렸다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야기한 거 있죠. 이렇게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련한 사람의 귀에다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듣고는요 나하고 자꾸 틈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 떨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 포럼 하잖아요. 지금 설교가 정인이잖아요. 그래 간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다가 19절 말씀으로 보십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듣고요 더 바른 길로 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옳은 말이고 이래 하지 말고 이래 가야 된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이게 말할 때에 막 이것저것 막 다 버리고 옳은 말 힘주는 말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오직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업으로 살아야 되고 부업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산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업이 있어요. 이걸요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여러분이 요거는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이거는 부업이야.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한 거 이거는 진짜 주업이야. 내가 하는 이거는 부업이야. 내 직장도 부업이야. 내 사업도 부업이야. 학교도 공부도 부업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거야. 복음화를 위하는 거는 이거야. 주를 위하는 거는 이거. 세계 복음화 이 주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오직 믿음.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런 말을 듣는데 지난번에 주일에도 이야기했죠. 자랑과 간정 차이가 있어요. 자랑과 간정.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랑을 하고 간정하면은 좋은 거 하잖아요. 좋은 거.
좋은 거 아니면은 어떤 증거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좋은 증거들이 있을 때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좋은 거에 대해서 완전 빠져버려요. 집착해요. 집착된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자랑이네요. 그러면은 그 좋은 것에 집착 아니고 집중을 딱 해버려요. 집중하게 되면은 간정이 나와요. 간정이 돼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 중에서 다르게 나온 게 세 가지가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직장 때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믿음으로 뭡니까? 모든 일에 좋은 거 말할 수 있는 간정. 자꾸 간정을 듣는 사람도 많은데 간정 자꾸 듣다가 보면은 여기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여기 집착했구나. 그러면 어디에 집착했지? 나와요. 그거는 자랑이지 간정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끝내주셔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생각도 바꾸고 나의 동기도 바꾸고 이제까지 있던 기도 제목도 한번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남은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